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은 우연의 기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코믹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드라마 중에도 코믹한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할 때 한 번씩 보면은 이 기분도 막 좋아지고, 그쵸? 그리고 재미도 참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코믹한 장면들, 그러한 이제 재미들을 우리가 또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 코믹하게 비꼬는 장면이 있는지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니들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 봐라. 너네 신들이 잠깐 외출한 것 아니냐? 아니야,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얘들아, 깨우려면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장면들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저만 웃겼죠. 네. 아니, 저는 이 상상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장면들이 우스웠을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재롱을 떠는 그 이제 이방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참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희극의 한 장면처럼 재밌는 이 모습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이 웃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을 사실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의 옆에 붙어가지고 그 일을 방해했던 협력자들, 사마리아인들의 협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자들이 오히려 성전 건축에 무엇이 된 겁니까? 가장 큰 협력자가 또 되게 된 것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그와 함께했던 관리들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이 저 위에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곧바로 그것도 막으려고 아마 출동을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온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놓아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 세금을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이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정말 뜻밖의 일이죠. 황당하겠죠. 그리고 조서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신속히, 이 일을 신속히 준행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미적거릴 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날 이 총독부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유다 사람들한테도 연락해야 되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재고, 돈도 조사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조사도 해봐야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아마 이 총독부가 난리가 나서 이렇게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이런 역전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보면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이 일을 사주했던 이 사방의 권력자들에게 또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 아마 제법 짭짤하게 이익이 떨어졌을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자기들 그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마 우라가 치밀어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이유는 선지자의 권면,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무엇이 그들로 형통케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5장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미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도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세상이, 그들을 방해하던 세력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결국 세상의 권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굴복하게 된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결심이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자그마치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방해가 계속되어도 그럴수록 이 기도로 똘똘 뭉치고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반대로 이들이 용기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더 신경 써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에스라서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서가 이어지잖아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집요한 방해가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아마 과거에 배웠나 봅니다. 한 손에는 창을,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에는 정반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방해 때문에 공사를 멈추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던 겁니다. 아직 상황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벼, 그래 지금은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러면서 각자 자기 가정과 생업에 이렇게 몰두했던 것이죠. 일이 안 될 때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핑계거리가 사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이런 훌륭한 핑계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중요한 미천이 될 거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면 할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더 크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핑계거리를 가지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을 지원해주는 이런 훌륭한 핑계거리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의 입장을 지원하는 식으로 성경 말씀이 얼마든지 애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영광보다는 나의 삶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지원해주는 이 훌륭한 근거를 그 성경에서 잘 짜집게 해서 얼마든지 붙여놓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런 핑계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준 그 명령을 순종치 않고 각자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더 빨랐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보면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됩니다. 그래서 너희 행동을 돌아보라는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 있고 한참 후에야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많은 설교를 듣지만 정작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에는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성전 제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들의 핑계, 변명거리들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논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눈에서 마치 그 사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비늘이 벗겨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철저히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어렵게 결정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막혀서 꼼짝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쉽게 술술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실수로 이 화장실 변기에 두루마리 휴지 통째로 한번 빠뜨려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휴지가 물에서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보면은 계속 불어나서 이 변기가 그냥 막혀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그냥 일어난 겁니다. 보통 집에 화장실이 하나였잖아요. 옛날에는 다들 요즘에 뭐 두 개씩 막 있고 이런데 이거 못 들으면 그날 집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화장실 다른 집에 가서 빌렸어야 되는 그런 이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철사로 된 그 옷걸이 아시죠? 우리 옷 맡기면 보통 받는 이 철사로 된 옷걸이 이거 가지고 열심히 뚫으려고 막 열심히 쑤셔봤는데 이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된 겁니다. 계속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어린 아이였거든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뚜껑을 덮고 그냥 문 닫고 나온 겁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놀러 간 거죠. 그냥 어린아이니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화장실 막혔다고 하시면서 가게에 가서 뚫어뻥, 요즘에 옛날에도 그 이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뚫어뻥 사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게에 다녀와서 변기에 열심히 부어가지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변기가 뻥 하고 뚫리는 이 순간, 시원한 순간이 오게 되었겠죠.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뚜껑을 닫듯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죠. 물론 변기가 막혔다는 끔찍한 사실을 아무런 말도 없이 무책임하게 나가서 놀았던 제 등짝은 한 대 맞았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부었더니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이 꽉 막혀있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도 쉽게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마치 막혔던 변기가 뚫리듯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형통하게 풀려버리게 된 것이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원수들마저도 그들의 협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가장 앞에서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백성을 도와줘야만 하는 그 화기애매한 상황이 사실 지금 펼쳐지게 된 것이죠. 뇌물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가로막던 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우리는 웃기지만 저들은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모든 상황이 이제 역전되게 됩니다. 이러한 역전의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 데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면서부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일은 원수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양심에 찔려서 잠도 못 잤다, 이제 뉘우치고 너희가 성전을 짓도록 도와줄게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순리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비로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보통 기쁘신 뜻이라는 말을 잘 붙이게 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사하시는 어떤 일들은 마치 그 백성들 때문에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5장의 말씀처럼요. 오늘 6장이죠.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연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체되는 것을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살짜리 아기가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걷다가 넘어집니다. 이걸 본 엄마들의 반응 보통 두 가지죠. 첫 번째, 엄마는 아이고야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면서 얼른 달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안아들고는 막 털어주고 막 눈물 닦아주고 얼른 달래주는 엄마. 두 번째 반응은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코 넘어졌어요? 아이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울지 마, 혼자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야지, 옳지 하고 지켜보는 엄마. 이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일어나서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을 훔칠 때, 그때야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먼지를 털어주죠. 아이가 스스로 눈물을 닦고 옷을 털고 일어나기까지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길 원하며 자기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첫 번째 엄마의 태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어르고 달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이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며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16년 동안 원수가 방해하고 대적할 때 처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계속해서 성전을 쌓는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더라면 그때에도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이 그 제시했던 왕의 명령서, 그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벽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리고 또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기다렸다면 그 장자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다 되어 간다고 에서에게 자기 별미를 사냥해 오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인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리브가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중에 철저하게 받게 되죠. 삼촌집을 떠날 야곱은 이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고, 또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의 이 마음 한켠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강박적으로 남아 있어서요, 나중에 그걸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그렇게 나중에 또 화해하고 갔는데도 내 곁에 이제 거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야곱이 도망가죠. 그렇습니다. 사자성어로 정저지화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있으면 그곳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개구리에게 야, 우물 밖에 다른 세상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개구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자기가 듣는 것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눈앞에서 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양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험, 현재 겪는 모든 일들이 전부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장차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한 번은 엘리사가 적군에 의해 둘러싸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틈바구니 하나도 없을 그러한 상황, 사면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달려가죠.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아이고 내 인생 망했다, 아마 이렇게 절망적인 표현을 했겠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염려하지 마, 우리 편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저가 보지 못하는 지금 이 광경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사환의 영적 눈이 열리면서 엘리사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죠.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악한 영들을 말하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세상의 군왕들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해야 하며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 안에 계시는 겁니까? 누구 안에 있죠?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일도 그분 앞에서는 먼지보다도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늘 이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지, 세상이 더 큰지, 항상 그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왕들이 실패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아주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로 왕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싸우러 나갑니다. 두 번째 모습은 화친하기 위해서 온갖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모으고 백성들한테 다 끌고 모아서 거기에 줍니다. 아니면 다른 적대 세력을 끌어들여서 몰아내려고 하고,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여기서 사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세상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사람의 그 결론과 종착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했을 때 그들 앞에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고 세상이 더 큰 파워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쳐놓고 관심을 끄고 자기 일, 세상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됩니다. 지체되고 제한됩니다.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한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조차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마음에 새겨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앞에는 모든 원수들까지도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있었던 이 사건처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또한 모습인 것이죠. 영국의 설교자 중에 존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설교집 중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사실 제목을 여기서 뺏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또한 자기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그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분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겼던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제목대로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넘어진 아이의 어머니를 예로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안타깝지 않아서 달려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아이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말고 일어나렴. 눈물을 닦고 손에 묻은 먼지는 털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달려가지 않고 기다리고 자신을 제한하고 있던 것이죠. 일어나자. 울지 말고 일어나야지. 아이가 나약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가 점점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 속에 굳건한 마음을 길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넘어지는 일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져 눈물을 흘리고 엄마나 아빠가 도와줄 때까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른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고 원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어 가시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존 헌트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멈추지 않게 하라,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실패로, 교만으로, 태만으로, 무지로, 미성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두려움,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중단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과 태만과 게으름과 무지와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중단하신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눈물을 닦아야지, 옷을 털어야지,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제한된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성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다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서 그대로 계셨던 것이 아니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14절 중간쯤에 보시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 고레스의 조서, 아닥사스다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 이렇게 왕들의 조서가 3번이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왕들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권세 아래 이 세상의 왕들은 복종함으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로 후기에 주어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역사서들은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 역동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매일 읽으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옆에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정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버리고 듣기 좋은 말씀만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하면서 늘 우리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오히려 조력자가 되었던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눈물을 닦고 옷을 털고 스스로 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처럼 믿고 순종으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